우리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그런 여러분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온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 모든 것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많이 이렇게 몰아닥치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 세계가 이 역사가 흐르고 지나왔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여러분 계시와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떠한 과학적인 노력이라도 인간의 어떠한 애씀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음을 바로 이번 우리 사태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때에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아침에 같이 점검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 우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남들 다 잠잘 때에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서 나는 무엇인가 막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 연합하게 하는 것. 깨어 있어서 연합하는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같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교훈을 받는 것. 무슨 교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또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어려움을,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다 여러분 그것을 청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교훈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오직 주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그 핏부림의 권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교훈을 같이 받는 그것이 연합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지금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송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에 여러분 그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이 옳은지 또 내 이웃과의 그런 연합, 주님은 연합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뭐냐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같은 의미를 가졌던 우리의 그런 삶이 이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신 우리 주님의 여러분 이제 가지에 접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입니다. 내 모든 옛 습관과 모든 정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제 주님 앞에 접붙여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가지였던 나무도 벌레가 먹으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왜 그럽니까? 그 벌레 먹은 가지로 또 여러분 그 병을 앓고 있는 가지로 다른 가지에게 옮길까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여러분 주님의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나무 여러분 이 원뿌리가 참 감람나무이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여러분 그 잎사귀를 필까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들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챙깁니다.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챙겨야만이 이상한 사람 대접받지 않고 또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위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갈 때나 우리 마스크를 챙기는 것처럼 주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마스크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신발을 신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연합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것.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아픔을 나누고 아픈 자는 돌봐주고 또 어려움 당한 자는 서로 위로하고 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여러분 나눠주고 그 심정을 헤아려주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자는요 어려움을 당한 자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전에는 그랬었지 라고 여러분 나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짐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암병을 가진 사람이 또 암병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또 갑자기 사이 좋은 금실 좋은 부부가 한쪽이 먼저 사별하면 여러분 그런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원하지 않게 여러분 정말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어떻게 해서 막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에 저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라고 말해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짐을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한계와 세상의 지식과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구해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해서 가까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또 다른 나를 공격하고 또 나와 같이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정말 나를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인관계 어려움이죠.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병만 잘 극복해야지라고 하면서 병이 잘 나았나 싶었더니 또 다른 병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병에 그런 그 몸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평생 동안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그렇게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또 어떻게는 여러분 우리의 또 그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끝이 없습니다. 물질도 끝이 없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싶은 사람의 그런 여러분 그 욕망은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잘 믿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많이 맺나니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계에 어떤 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병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병원에도 가도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공관복음과 그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마음의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래 이제 네 몸이 깨끗해졌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갔더니 기쁨으로 갔더니 가는 중에 온몸이 나신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바다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동여매였던 그런 천을 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자연을 여러분 소생시키시고 자연을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어려운 길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없는 염려까지 근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깨어있는 것은 주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내일 일을 모르기에 내일이 아니고 1시간 뒤의 일도 모르기에 주님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려야 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그런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왜 물질 주셨습니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물질의 어려운 데가 집중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빚에 허덕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 일용한 양식, 쌀이 없어요, 연탄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가스가 이제 끊길 거예요 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내가 내일이면 신용불량자가 될까? 이번 달에 어떻게 잘 넘어간대? 다음 달에 어떻게 할까? 이번 달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충성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내가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비 생활을 내가 욕망대로 다 소비해놓고 내가 명품과 내 형편은 되지 않는데 사실 여러분 형편이 되더라도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너무 수상적으로 명품 가방 뭐 이렇게 그 비싼 외제차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외제차가 뭐 경비가 좋아요, 연비가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더 묵상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떤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단정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생활을 다 여쭤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또 내 그 분에 내 그런 형편에 관계없이 막 그렇게 과소비를 해놓고 주님 이제 내가 큰일 났습니다. 카드값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파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주님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님 내 가정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 또 내가 내 속해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도 내 책임도 다하지 않고 의무도 다하지 않고 오늘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지도 않고 여러분 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억지하고 떼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이 풍성해지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모습이에요.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죄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불화입니다. 사람을 보고 칭찬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연합하는 사람인지 내가 연합을 방해하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주의 말씀으로 들여보시고 비춰보시고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연합하는 자 교회에 연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여러분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밤에도 우리가 단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된 군사 여러분 군사는 훈련 받을 때에 뭐 몇 분 안에 옷을 입고 나와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지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인지 교회에 어떻게 내가 해야 연합하는 것인지를 늘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